가사처럼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모스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찾기 힘든 성경이죠. 네, 작게 있어서. 네. 아모스 하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다 이제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모스가 누구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이라도 아모스를 본 적 있나라고 이제 생각이 할 수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저는 아모스라고 하면 농부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베들레헴 남쪽 그 드고아 공원에서 목축을 하면서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며 살았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부패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경고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아모스서의 말씀의 구조를 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5장인데요. 앞에 장인 3장 말씀은 그 당시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4장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말씀은, 그리고 6장 말씀까지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아모스 5장 4절의 앞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멸망을 앞에 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부르는 선지자 아모스의 애가가 담겨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죠. 여러분, 애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 그리고 혹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애가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나 그리고 이미 멸망한 나라를 위한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다윗은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목도하면서 처절한 슬픔의 애가를 지어 불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 누구라도 만나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한번 노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자,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는 주로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죠. 지금 앞에 만나고 있는데 제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아니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데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는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 5장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아직 살아있는 북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애가를 노래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죽은 것으로, 이미 멸망한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이 아모스의 애가가 불려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애통하거나 힘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크게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라가 잘 살고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가 가장 흥왕할 때, 가장 잘 살 때 아모스 선지자는 죽은 자를 향해 부르는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이며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며 그렇게 애가를 부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앞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는데 갑자기 4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두셨을까요?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을 말씀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은 상태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원의 방도,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서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하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세 군데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러분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이제 야곱이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베델은 사사시대에 언약궤가 있었던 중요한 곳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2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1세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베델에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을 찾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단은 퇴락하고 우상의 단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모스 선지자는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길갈로 들어서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 지명의 뜻이 있는데요.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 굴러가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길갈이라는 곳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할례까지 받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 경배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지명인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성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셀 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은 장소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파서 기거한 곳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지 중에 성지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위치해 있는 이 브엘세바에 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베델과 길갈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 제일 밑쪽에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있는 남유다 땅 제일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현재 거리로 치면 아마 한 120km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걸어가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을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만 가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이곳에만 가면 자신들의 미래가 확실해지고 이곳에서 기도만 드리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지 중에 성지였던 하나같이 다 거룩한 의미와 복된 의미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곳을 말씀 가운데서는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모두 사로잡히게 되어 비참하게 되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소가 거룩한 땅 혹은 영광스러운 땅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얽힌 과거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변질되어 버린 곳을
더 이상 찾지 말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만 찾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을 중간에 두고 4절과 6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불이 집에 붙어서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그 집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적합니다.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정의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요, ጼ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공의라고 번역된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 이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즉 정의는 공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른 관계가 요구되는 두 가지의 삶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인간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삶과 그릇된 신앙을 지적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묘성과 삼성은 하늘의 별자리를 말합니다.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는 별들조차도 신들로 숭배하고 섬기고 있던, 이렇게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반면에 낮을 어두운 밤으로도 바꾸시고 바닷물을 지면에 모아 쏟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관자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시간과 자연의 법칙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지금처럼 운전을 잘했을까요?
운동신경이 타고나서 한 손으로 쫙 이렇게 돌리면서 우측으로 핸들 꺾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이제 몰고 나가서 도로 주행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불안하니까 옆에 탔습니다. 처음에 탈 때 이제 무서웠죠. 운전면허를 따긴 땄지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차를 몰고 달릴 때 중앙선을 옆에 두고 바로 맞은편 차들이 나를 향해서 쌩쌩 하고 지나갈 때입니다. 이제 넓은 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오른쪽 차선으로 붙어서 막 이제 최고 구속으로 붙어서 운전하면 되는데 편도로 1차선 도로를 만나게 되면 이제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맞은편에 오는 차들을 바로 옆에서 마주하고 달려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아버지하고 같이 도로로 나가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나가서 운전을 하니까 무서워서 막 맞은편 차가 쌩 하고 달려올 때 저도 모르게 핸들이 막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아유, 뭘 무서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쪽으로 꺾이는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는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데 지금은 생생한 현장감을 위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야, 어딜 쳐다보노? 네 차선만 잘 지키고 가면 돼. 네 차선만 잘 지키고 앞만 보고 가면 절대 사고 안 나니까 니는 차선만 잘 지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투리를 많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진짜 차선만 바라보고 내 차선만 정확하게 정중앙에 딱 이렇게 지키고 운전하니까 조금 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맞은편 차가 올 때마다 이렇게 겁이 나면 운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갈 때마다 어휴 무서워 이렇게 틀고 어휴 무서워 또 틀고 하다 보면 이제 저 구석에 붙어 있겠죠. 매번 이렇게 놀라면서 겁내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운전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가 제 옆을 1m도 되지 않는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차가 나를 박을지 안 박을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까지 올 때도 중앙선 차 많이 마주쳤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차가 나를 안 박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운전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차선만 잘 지키면 괜찮다, 안전하다, 저 차가 나를 박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종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지름길이 있다고 해서 중앙선까지 침범해 가면서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빠른 길 같아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사고가 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차선을 지키며 앞을 바라보며 그렇게 길을 갈 때 결국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목표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은편에서 위협해 오는 차들도 안전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교회까지만 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구경꾼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만 한번 찾아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떠한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벅스카운티 장로교회가 살 길은,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이 믿음대로 하나님만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